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송하심으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같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이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의로운 길을 포기할 때도 있었고
불의한 재물에 이끌려 거룩한 삶을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이웃을 멸시할 때도 있었으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련함과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주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민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호국 복운의 달 6월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유공자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국군 장병들과 군인들을 지켜 보호하사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높이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영세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소문난 좋은 교회로 만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수 집사 10인 권사 15인 선출하는 선거하는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일꾼들을 세워주게 하옵소서. 행여나 이 일로 상처받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지난주 신앙 대익기 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 쓰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거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6월 주일 예배 말씀은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십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저희 영세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회개의 엎드림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창성 권사님, 또 빌립전도대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재경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지요.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재경 성도님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감사함을 갖고요. 또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6월 주일 예배 시리즈 설교 이번 주제는요,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목사님이 이제 계속 매월 이렇게 시리즈를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요. 6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수집사 10인, 권사 15인 선거 중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를 잘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안수집사 10인, 권사 15인을 투표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넘어가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때 표시할 텐데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투표용지가 2장입니다. 이렇게 2장으로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하얀색이에요. 노란색은 안수집사님
투표 용지입니다. 노란색에는 10명 이하로 적으셔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11명 안 돼요. 예, 10명까지 해주시고요. 이 하얀색은 권사 투표 용지입니다. 여기는 15명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분이 헷갈려가지고 10명 여기에 15명하고 여기에 10명 했대요. 그러면 여기 15명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생각해서 넘어가지 않게끔, 예, 안수집사는 10명 최대, 권사는 최대 15명. 예, 혹시 하다 보면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마지막 내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선거관리위원들한테 표를 내가 넘겼다, 다시 표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럼 폐기하고 다시 체크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투표를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투표 순서는요, 가나다 순이에요. 가나다 순입니다.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에는 의미가 없어요. 가나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만약에 이번에 투표가 다 안 되면 해당되는 그 숫자, TO의 숫자의 1.5배를 다시 공천해서 다음 주에 또 투표합니다. 그때는 가나다 순이 아니라 득표 순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득표 순이 아니라 가나다 순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두 번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투표할 때 투표 또 안내하시는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선거 관계로 인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 주방 쉽니다. 주방을 휴무합니다. 헌물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엎드림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27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어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라는 것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대한민국이 살고 한국교회와 또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예전에는 다 이렇게 마루 바닥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식당 가도 다 의자를 갖다 놨어요. 식당에 그냥 바닥에 앉으라 그러면 그 식당 안 갑니다. 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제는 다 이렇게 앉아서 있어요. 예배도 우리가 아직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적이 언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엎드림은 회개의 엎드림입니다. 회개의 엎드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런 하잖아요. 네가 내 죄를 아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엎드리죠. 여러분, 뭐 그 사람 중에 뭐 뻣뻣하게 서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알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엎드려요. 엎드려서 그 뭐 사또 앞이든 왕 앞이든 그냥 벌벌벌벌 떱니다. 예, 그 엎드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너무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고관절이 안 좋고 무릎이 안 좋고 오신 분들은 엎드려 기도 못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회개 기도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이죠. 뭐 당연한 질문이고 대답이에요.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윤리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사울 왕이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요? 다윗이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 중에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포상휴가 줄 테니 집에 가라라고 해요. 자기의 어떤 죄악을 숨기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라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뭡니까? 우리아를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요. 그리고 물러나서 죽게끔 만듭니다. 우리아는요,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진멸하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를 숨겼습니다. 데리고 갖고 왔어요. 걸렸어요. 야, 너 왜 다 진멸하는데 왜 숨겼냐? 왜 가져왔냐? 아,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제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이거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자기의 신하를 의도적으로 죽인 다윗하고 물건이 탐나가지고 가져와서 숨겨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변명한 그 사울 왕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죄가 커요? 다윗이죠. 여러분, 사울 왕은요, 그렇게 신하를 그렇게 막 죽이지도 않고요,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 왕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엎드림을 하지 않았어요. 죄가 드러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또 잘못 들어가지고, 야, 그렇구나, 이제는 뭐 잘 살 필요 없겠네, 이제는 다윗처럼 나쁜 짓 많이 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저 잘했죠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회개를 점점 멀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의 엎드림이 지금 없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엎드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엎드림은요, 우리 개인을 넘어 민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라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나라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신명기 9장, 이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화가 나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모세죠.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뭐하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과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40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그냥 눈 감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회개의 엎드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엎드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겨운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 백성 더 이상은 가만두지 않겠다. 진멸하고 내가 다시 민족을 세울 텐데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 다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모세의 그 회개의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회개의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회개의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전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딱 하나, 사무엘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근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죄를 지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가장 많은 공격을 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어떻게 괴롭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추수하지 않습니까? 딱 추수했어요. 그럼 그때 쳐들어와서요, 추수한 곡식을 싹 가져가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때문에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면 또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죠.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의 엎드림이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당시의 우상 신입니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산 장소예요. 넓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 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으니까 좋은 기회이잖아요. 흩어져 있으면 싸우기 힘든데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이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늘에서 꽝꽝꽝꽝. 잠에서 깨신 분도 계시죠? 네. 꽝꽝꽝꽝. 번개가 내리치면서요 이 블레셋 군대를 다 진멸하시는 거예요. 11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 많이 들어봤죠? 에벤에셀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에벤에셀 뜻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언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 앞에가 뭐가 있었어요? 회개의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 거예요. 안타까운 게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만 구합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걸 하나님에 딱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벤에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따집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에벤에셀 하나님인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차별합니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엎드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엎드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엎드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국방력을 키우지 않았어요.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엎드림을 한 거죠.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이 필요 없구나,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국방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엎드림을 하자 그동안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되찾게 되었고요, 주변 나라들이 더 이상의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회개의 엎드림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회개의 엎드림이에요. 실제로요, 우리 민족, 우리 믿음의 선진들 6.25 전쟁 때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6.25 전쟁이 나고 나서요, 2달 만에 남한의 90%가 다 북한군이 차지합니다. 10%만 남았어요. 어디만 남았죠? 부산만 남았어요. 부산만. 피난민들이 다 부산에 몰렸어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다 부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부산 초량교회에 8월 말에 회개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집회 장소를 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8월 말, 그러니까 6.25가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2달 8월 말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회개 기도회를 갖게 돼요. 회개 기도회. 이때 회개 기도회 때 설교했던 목회자들이 회개했던 내용이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의 신사참배 한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해방 후에 한국 교회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갈라져요. 이 교회의 싸움과 다툼, 분열에 대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이 6.25 전쟁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때 설교를 했던 박형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어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던 우리 성도들이 일본의 강제적인 명령이 있었기는 하지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이었습니다.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된 때에도 이 대범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희미했기 때문에 사분오열 분파되어 교회에 혼란이 심하여지니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회개 기도의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집회에 대해서 박윤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진술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 새벽 기도회 담당이었던 나는, 이 박윤서 목사님도 그 기도회 새벽 기도 담당했습니다. 설교 도중 한부선 선교사, 외국 선교사님이에요. 한부선 선교사님의 신사참배 반대 투쟁에 대해, 즉 그가 총회석상에서 만주에서 옥중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사실을 증거하였다. 외국 선교사는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그 당시 조선 목회자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신사참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한 사람씩 회개하는 기도로 이어져서 그 집회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교하는 나 자신부터 내 죄를 회개하면서 증거하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었다. 즉 나도
단 한 번이지만 신사참배를 한 범과가 있으므로 나는 언제나 이 일로 인하여 원통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때의 그 죄를 회중 앞에 공고백하였던 것이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소리 높여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원래 이 회개 기도회가요,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만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회개가 끝나지 않으니까 연장해서 2주 동안 회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2주의 회개 기도회가 끝나고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유를 다른 데 두지만 회개의 기도회를 참석했던, 그때 함께 회개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았습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박형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이 위험, 이 고난에서 우리가 구출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고 돌아보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물론 유엔군의 도움과 국군의 공로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을 오게 하고 국군을 일으켜 세운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어 승전하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보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한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엎드림을 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엎드림으로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삶의 회개의 엎드림이 사라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만 의로운 것처럼 말과 행동을 했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엎드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죄악을 놓고 한국 교회의 죄악을 놓고 우리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엎드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회개 엎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 엎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굴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회개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나만 의로운 것처럼 말과 행동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악을 안고 한국교회의 죄악을 안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했던 것처럼 다시금 양국교회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발을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의롭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의 엎드림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위해 사랑하며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뭘. 얘야 괜찮다. 너 나와 같이 살자.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얘야 괜찮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얘야 걱정 마.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